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세계 선교 현장에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전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5월 18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를 한 주 앞두고 특별히 온 교회가 이렇게 새벽을 열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제어해 주시고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새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셨으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성경이 쓰인 원 목적대로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8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중성 사랑구역이 주관하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가서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늘 저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전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전도사라는 말은 전도의 도 같은 사람이라는데 그렇지 못하여 이 전도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 어려움을 교감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대답이 흔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믿는 사람 입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초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영혼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침투해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적 배경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방 가셔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로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건은 실질적인 나에게 다가온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만족 또는 나의 비전이나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저의 믿음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저 개인만을 위한 구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유치원생 수준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부끄러운 믿음 안에 갇혀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저는 충격적인 결말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저 스스로가 저에게 느낀 것은 나는 복음에 물을 탔다. 복음을 희석시켰다. 이 우주적인 대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을 겨우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축소시켜버렸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너무 유치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곤혹을 겪었었습니다. 실력이 너무 없었던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동력을 잃고 있는 그대로 두면 위험해집니다. 성도의 제자리 걸음은 믿음을 갉아먹고 성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무슨 지옥이야. 지옥은 가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수님에 의하면 최근 들어 부쩍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도 교수님을 여러분과 같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70년대, 80년대 들어서 그 이후에 이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 이유는 의학의 발달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다시 말하면 응급처치, 그리고 여러분 제세동기 아시죠? 심장박동기, 그런 기계들의 발달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이러한 역사 때문에 잠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 잠깐 죽었던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옥은 실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고 간 용어를 치우고 실존적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지옥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방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 내시겠습니까? 성경 지식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경험이나 또 세상 지식으로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도를 전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는요, 정말로 많이 학식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지식, 또 성공담, 나의 도덕적인 삶으로 전도를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이 빠진 지식, 윤리, 도덕, 자선, 봉사, 또 삶의 지혜, 스마트함,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빠진 나의 의, 나의 의로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증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전도할 때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목에서 성경을 읽던 이디오피아 엔디게라는 여왕의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가 읽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었는데요. 성령님께서 급하게 빌립 집사님을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내시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내시를 보고 말씀하죠. 듣는 것을 깨닫습니까? 대답은 어떠합니까? 내시는 정말 멋지게 두루마기를 쫙 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깨닫습니까? No. 저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때 빌립 집사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쫙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고 혼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문가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런 것을 무교회주의라고 해요.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이 격동하고 때로는 온몸에 그것이 전율로 다가오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체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교회가 아무리 잘못되고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가서 전하라라는 의미를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행위, 그 자체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세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잔치는 결국 끝납니다. 소멸하고 없어지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 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계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든다면,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약간 머뭇거려진다면요, 그러한 시험이 들어온다면 설교를 듣는 나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맞다, 저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너무 좋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기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지 않거나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치 연불처럼 그냥 외우는 소리로 느껴지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사이렌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위치가 구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역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시대는요,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러 가자,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한 것처럼 교회 가자,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해서 교회에 맡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훗날 세례받은 이디오피아 엔디게의 여왕의 내시처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5월 18일 주님께서 많은 자들을 우리 신길동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세계 선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